어, 제가 신우회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신우회에서 요즘 사람들이 그 퇴근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형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형 퇴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퇴근한답니다.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퇴근하는 형이 있고, 햄릿 형이 있다고 합니다. 퇴근이냐 퇴사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면서 사생결단으로 이렇게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나폴레옹 형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사전에 정해진 퇴근이란 없다 이렇게 하고 배짱으로 이렇게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메가더 형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이런 형이 있는데, 교회에도 결석하는 형이 아마 그런 형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결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퇴근하고, 그 다음에 나는 결석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배짱으로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결석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이 시기에 특별히 봄이 되고 해서 나른해진 시기인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금성이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 주위에는 봄을 알리는 그러한 화사한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누가 심어놨는지 하얀 꽃, 그 다음에 아주 진분홍 꽃, 그리고 노란 꽃들이 우리 교회 주위에 이렇게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녁에는요, 이게 꽃이 오므러들었다가 낮이 되면 착 펴는데, 이게 얼마나 그 햇빛에 그 꽃잎이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꽃이 우리 주위 가운데 피어 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들어오면요, 백꽃이 이게 한참 피었고 지금 이제 파란 잎이 나 있고요, 뒤쪽에는 사과꽃이 피어서 이 사과꽃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흩날리는 이런 아주 환하게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들풀들도 이 몇 주 만에 아주 부쩍 자라가지고요, 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 꽃가루가 우리에게 알레르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레르기가 때로는 우리를 기침나게 하고 눈물 나게 하지만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살아있음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춘곤증으로 나른해하는 우리들의 삶의 활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봄의 계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열기를 아주 회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 사도 바울이 인생의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노년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디모데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았고, 그리고 이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1차, 2차 열심히 다녔던 3차 다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열정이 소진되어서 마치 타다남은 장작개비처럼 연기만 풀풀 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침체된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사랑했던 사도, 스승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된 지 1년, 2년, 3년이 지나가도 이제 풀려날 가망이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영적 아버지였던 이 스승 사도 바울이 조만간에 처형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형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도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여러 가지 고난들을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역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없지만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어지고 이 디모데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이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너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열정의 불꽃을 채우기를 원한다. 너 남은 생애가 열정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부릴 듯 하게 한다.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불태우는 생애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향하여 불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아닙니다.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80이 되어도 120이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총기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번 피 끓는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춘곤증의 계절입니다. 엘러지의 계절입니다.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잔인한 4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뜨거운 그러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방안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열정을 고갈하게 하고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분명하지 않는 삶의 목표입니다.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열정은 사그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열정도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기대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목적이 없으면 이리저리 파도치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감동도 없고 지루하고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눈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건너가야 할 강과 험한 파도치는 그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을 발견한다면, 분명한 삶의 비전과 목표를 발견한다면 오히려 바라봐 보라. 내가 그것을 이용하리라. 산아 내가 있느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니면 내가 뚫고 지나가리라. 그러한 열성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뚜렷한 목적을 발견하면 창조적인 삶, 정열적인 삶, 그리고 감격과 기대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저 대충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오늘 내가 이곳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서를 맡은 부서장님들은 그저 맡겨줬기 때문에, 임명했기 때문에 그저 대충 그까이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맡겨진 부서 가운데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가장 좋은 시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은혜가 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커넬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시작했습니다. 95세까지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그가 모든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거의 100세가 되도록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90세가 돼도 은퇴하지 마십시오. 은퇴하지 말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우리 모 권사님들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대와 성가대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준비한 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봤습니다. 뭐 꽃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뭐 그냥 꽃 하나하나 준비해 놓고. 야, 정말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정을 가지면 연세가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빵을 굽었는데 그 무슨 빵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빵인데 어떻게 그걸 굽었는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100개도 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고자 하면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미적 감각도 주시고요. 꽃 놓고요. 꽃 쫙 놓고요. 그냥 쫙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전도부와 새가족부 이번에 5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새가족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냥 대충 그까이 자리 쫙 펴고 이래 하지 말고 쫙쫙쫙 꽃 딱 들어오고 드론 입구 딱 준비해가지고 들어오면 환영하는구나. 꽃도 짝짝짝 놓고 드론 입구부터 환영 쫙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짝짝짝 이렇게 되도록. 그러면 쫙 들어오면 이게 뭐가 된 거야. 환영할 만하는구나. 감사하다. 이게 돼야 되지.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냥 대충 그까이 오시면 오시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창의적으로 목표와 비전을 가지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40명 올 줄로 믿고 선물도 40개 딱 준비하고 40개 무슨 선물로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지만 시계 보니까 참 시계 좋은 것 같아요. 저 뒤에 큼지막한 시계 노스베이 장로교에 딱 찍어가지고 그냥 큼직한 선물 하나 딱 줄 수 있고 남으면 내년에도 쓰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생각난 하나님께서 목표와 비전을 주시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에 열정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대충 사지 마시고 딱 계획을 해가지고 아침 운동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피곤함입니다. 육체적 피곤은 삶의 열정을 식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왜요? 쉬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쉬지 아니하고 일주일부터 7일 동안 쉬지 않고 365일 평생을 일한다면요 죽습니다. 주님께서 쉬신 것은 우리를 위한 축복입니다. 주간 중에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일은 쉬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쉬지 못합니까? 그것은 불안함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 미래에, 내가 지금 돈을 많이 저축해 놓지 않으면 내 미래가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욕심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만 사람들이 받아줄 것이다,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해야만, 내가 어느 정도 이르러야만 내가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지 못하면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이 어느 정도 있으나 조만간에 고갈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열정을 빼앗아가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관계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갈등은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뒷발을 잡습니다. 다 좋은데,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모든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 재능도 있고 탤런트도 많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만 보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만 보면 사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삶의 열정을 방전시켜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요, 삶에 열정이 생깁니다. 그 좋은 친구를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혼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혼자지 않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 서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해도 혼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같이 해야 재밌죠. 같이 하면요, 운동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으면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적인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 밀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그저 마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주 동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좋은 교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사랑방 모임에서도 열심히 참석해서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과 부서별 모임, 그 밖에 친교 활동을 활발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능력 있는, 그리고 주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열정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모일 뿐만 아니라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말을 하자.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부정적이고 나쁜 말은, 따라합시다, 털끝만치도 하지 말자. 절대로 내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셔야 돼요. 기분 좋은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축복,
해주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냥 입에 발린 마음으로 천만하라 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적하고 싶으면 따라합시다. 개인적으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커피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마디 충고하려면요 10마디 칭찬하고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10마디 칭찬 다 하세요. 멋있고 좋고 예쁘고 잘났고 똑똑하고 노래 잘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잘 오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한 가지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칭찬하시고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꼭 문제가 뭐냐면 좋은 자리 갔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 한마디,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함부로 말미암아 상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모이고 그리고 은혜로 아름다운 모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하여 축복하는 말, 정말 예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야기하고요. 예수님 증거하고요. 예수님 자랑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예수 이름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시작했다가 야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로 시작했다 야구로 갔다가 다 돌다가 마지막은 예수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예수님 이야기. 전도 4장 9절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격려하고 더욱더 열심히 모이기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집사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집사님 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들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사님만 보면 살만 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힘내세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남편에게도 여보 우리 모두 남편만 보고 있어. 당신 아프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힘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하면 힘을 잃습니다. 부인에게도 여보 당신 때문에 살만 나. 너무너무 고마워. 건강해져서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춘곤증으로 무력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삶의 이유 때문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지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이 모든 문제, 앞에 나왔던 모든 문제를 다 회복하고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 누군가의 삶을 빛나게 하고 불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2절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다시 불일 듯 하도록 하기 위하여 격려의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사랑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활력이 있고요.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요. 인생이 밝아지고요. 사랑을 받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할렐루야.
우리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않고 밤낮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우리 영혼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만이 우리의 삶에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변화되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날 가졌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새벽 기도회가 너무 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12명까지는 올라오게 되는데 요즘 좀 적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기도에 좀 불을 붙여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휴가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빼고 6월 달부터 다시 작심 3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작심 3일. 그래서 6월 첫 주 가운데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다 올라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주에 모든 부수장들 다 올라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주에 모든 남자들 올라오고, 넷째 주에 모든 여자들 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모든 아이들이 다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한 3일씩만이라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월, 화, 수 3일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첫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둘째,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뭐 해야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성경 보면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뭐하게 하노니?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너로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이 불이 붙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일평생 주를 향하여 꺼지지 않는 열정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열정을 소진하게 하고 내 영혼을 탈진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가 분명한 삶의 목표와 비전과 방향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남은 생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질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자기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열정을 앗아가는 여러 가지 관계적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쓰임받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내 삶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불붙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